창세기 1장 1절로 5절, 20절로 31절 계속 이어서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비가 오르는 하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있는 열매의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니 너희의 먹으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좋은 환경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마 이렇게 텐트를 치지 못할 상황이 될 것 같은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텐트를 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저 보세요. 저 보셔야 됩니다. 이 좋은 동산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연, 또 제가 말씀을 하면서 또 자연이라는 소리를 우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을 자연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산이나 뭐 바다나 이런 것을 자연이라고 동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창조물을 자연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그 상식의 자연, 뭐 스스로 생긴 자연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신 게 자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잠시 넉넉한 시간을 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릴까요? 지으신 동산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서로 샬롬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사 나눌까요? 앞뒤에 계신 분들 전부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예,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우리 열린 장로교회가 창립된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 처음으로 야외 예배 나온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일상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잠시 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동산에서 넉넉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도 간에 그동안에 정해진 공간에서 친교 나누고 그랬지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넓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친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생각하고요. 이 시간 좀 마음껏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좀 교제하는 넉넉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고 우리 좀 해피한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시간만이라도 새 피조물의 그런 의미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우연히 옆에 굉장히 부자를 만난 거예요. 부자를 만나서 같이 얘기하다가 자신은 이렇게 미국에서 사는데 아주 큰 저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그걸 준비해줘서 아이들이 지금 무슨 너무 잘 나가는 의사, 변호사 또 자랑을 막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는 아주 큰 수족관도 있고 그리고 아주
그 넓은 이렇게 정원도 있다고 막 자랑을 해서 나중에 혼자 자랑을 막 하다가 그 옆에 사람이 별로 이렇게 서로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으니까 옆에 그 듣는 집사님에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 우리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생활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로 얘기하기에 저는 지금 그 우리 선생님께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온갖 새들과 그 호수에도 있는데 그 온갖 물고기가 다 살고 있는데 얼마나 큰지 제가 다음에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했던 사람이 기가 좀 죽으면서 도대체 그것이 어디냐고, 어디서 사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캐나다와 미국의 두 군데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 나야가라 폴이 자기의 그 호수고 폭포고 그 다음에 그 지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그 호수 같은 물 같은 그 다음에 동산이 다 자기 거라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것을 개인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이미 그분이 다 창조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 그쪽으로 보내서 다 손보게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아주 그 좋은 그 관광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한번 기회 되면 그쪽으로 가라고, 그쪽으로 오면 본인이 입장료 안 받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지금 앉은 이곳이 우리의 땅인 줄 믿습니다. 받는 지경마다 넓혀주리라.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터 일터 가는 지경마다 주님께 넓혀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믿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정말 마음에 품은 생각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 앞에 호수가 다 우리 거예요. 이것도 하나가 부족해서 기도했더니 7개나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많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7개 이상으로 많이 있어서 제가 너무 많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좀 드라이하게 해가지고 그냥 갈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7개만 남겨두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것인 줄 믿습니다. 팔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창조하신 이 동산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정말 감사하고요, 특별히 햇볕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만 아멘. 여러분, 이 광활한 자연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왜 예배에 제가 이렇게 오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시작, 이 완성은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하면 그 가운데 구원도, 그 가운데 믿음도, 은혜도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요. 무슨 원숭이처럼 생긴 그 얘가 오늘날 우리의 조상이래요. 옆에 분들 보세요. 그렇게 생긴 분 누가 있는가? 그런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자라서 어느 사이에 좀 세월이 지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됐다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듣는 아이들, 교회 와서는 뭘 배우죠? 교회 와서는 창조론을 배워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시작. 우리 아이들이 계속 헷갈려하는 것이 학교에서는 이상하게 가르치고 또 주일학교에 와서는 선생님이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고 하니까 도대체 헷갈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사단 마귀가 원하고 사단 마귀가 바라는 괴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연이 우연히 생겼고 우리 사람 역시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단호하게 가르쳐야 돼요. 절대로 양보해야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주관하신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특별히 야훼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앙이고 구원이고 은혜고 믿음의 시작이며 완성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IS 예배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계시를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창조 속에 담겨진 첫 번째 계시는 순종의 계시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의 계시. 예, 순종하는 것이야. 순종. 오베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가장 순종을 잘하는 하나 피조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 무엇이죠? 예, 객지생활 하면서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먹고 삽니다. 여러분, 자연이에요, 자연. 지금 저 호수 보십시오. 호수에 물이 움직이고 있는데 바람이 지금 저쪽에서 이쪽으로, 제가 있는 쪽으로 불고 있거든요. 호수의 물이 어디로 움직일까요? 역시 바람결 따라서 움직입니다. 얼마나 순종합니까? 물결이 반대로 가보십시오. 나는 싫어, 나는 저쪽에가 더 좋아, 그렇게 하고 반대로 간다고 하면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린 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지어진 이 자연, 이것이 얼마나 순종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봄이 된 다음에 뭐가 되죠? 봄 된 다음에 가을 되나요? 여름 됩니다. 여름 된 다음에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그 다음에 겨울이 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거 자연의 순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순서대로 된 것입니다. 이거 역시 보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순종에는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에요. 이 순종의 복에, 이 순종하는 데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이 자연 속에서 뭘 배워야 할까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다. 나이아가라 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물론 처음부터 나이아가라 폴을 만드셨다는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쩔 때요? 순종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믿으십니까?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포도나무 대신 그 나무에 가지된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연으로, 이 동산으로 예배하러 왔죠. 지금 주위의 사람들 보십시오. 놀러 온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더 많은 여념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전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알게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순종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열매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완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게, 온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계획하시고 순서대로, 순리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동산에서 한 가지 기억하고 가십시오. 순종의 열매 맺겠다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예, 두 번째로 창조 속에 담겨진 두 번째 계시는 조화의 계시예요. 조화. 서로 어울린다. 조화롭다. 이렇게 아름다운 베어 마운틴
이 세븐넥 한 호숫가에 가장 메인된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를 비워놨더라고요. 예, 이 전경을 딱 보게 하려고 더 좋은 자리인데 다 저쪽으로 가게 하고 저리 가게 하고 여기를 딱 비워놓으셨어요. 그래 유 집사님이 오시자마자 부랴부랴 젊은이들 뭐하냐 다 모여라 빨리빨리 정리하자 해가지고 막 정리했는데 기가 막힌 예배 처소가 됐어요. 여러분 이곳이 원래는 놀고 먹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으니까 예배 자리가 되는 것이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든지 가면 이렇게 새롭게 창조돼야 됩니다. 만들어져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더라. 이게 잘못돼 가지고 좀 샤머니즘 쪽으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돌 쌓은 거 보셨죠? 예, 좀 희한하게 생긴 돌나무에 돌을 쌉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의 단을 쌓은 것이 아닌데 이들이 이 세상에서 좀 변질돼 가지고 그게 꼭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또 그렇게 단을 쌓고 있으면 복을 받는 것처럼 제가 어느 산에 한국에 이렇게 등산을 하니까 가는 곳마다 돌 쌓는데 가서 그거 쓰러지면은 무슨 자기가 쓰러진 줄 알아요. 그 돌 쌓다가. 그래서 돌이 아슬아슬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본드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얹고 돌을 쌓더라고. 왜? 무너지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런 단을 쌓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베델에서 단을 쌓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 처소가 됐던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신앙의 조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든지 가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조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배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어울려져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자연을 보십시오. 여기에 조그맣게 이렇게 돌이 있고 바위가 있고 또 물이 있고 나무가 있어서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만약 이곳이 그냥 물도 없고 모래만 있다 가면 그것 역시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어울려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울려야 돼요. 아멘. 믿는 사람은 예배에 어울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자연과 어울려야 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연을 무시하면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그대로 되돌려받습니다.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먹을거리를 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가 편리할 대로 삽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산에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산에 골프장 만들려고 산을 다 헐어가지고 거기에 골프장 만들고 있어요. 오늘날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거 그대로 우리가 다 봤습니다. 어제 간밤에 저한테 1시 한 반경에 저한테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제 전화기로. 멕시코 시티에 지진이 났는데 이 벽돌에 소리가 날 정도래. 그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진 집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집사님이 저한테 메시지 오기를 목사님 큰일 났어요. 시멘트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서 다 파자마 바람으로 팬티 바람으로 다 지금 밖에 나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자연을 함부로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자연이 하나 돼서 조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쓰레기, 환경 너무 함부로 해서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 메시지는 꼭 전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부모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남겨줄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 안 해요. 마음대로 쓰레기 버리고요. 나 혼자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자연을 함부로 하는지 모릅니다. 유럽에 보십시오. 유럽에 지금 홍수 난리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예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올해 아마 우리 상당히 곤욕을 치를 거예요. 태풍, 쓰나미, 허리케인, 이 모든 것들이 한반도, 한국은 지금 상당히 이번에 막 지금 벌써 5월 달인데 예전에 6월 말 7월 달에 개장해야 될 수영장 다 개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포도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포도가 지금 송이가 볼 수가 없대요. 왜? 추울 때 너무 춥고 더울 때 너무 더워가지고 몸살을 치고 있는 거야, 몸살을.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 보십시오. 스티브 이거 가장 크게 해서 올리세요.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자연에 대해서 함부한지 모릅니다. 제가 무슨 자연보호 캠페인 하러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을 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차도 저 멀리 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십시오. 우리 자연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때에는 무슨 일이 없을 줄 제가 정말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긴 해도 우리 후손의 때, 그 아이들 때에는 아마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남극과 북극에는 섬이 생겼답니다. 남극이 북극보다 추운데 이미 북극에는 얼음 섬이 생겼대요. 옛날에는 얼음이 한 얼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음이 깨지기 시작하면은요 금방 녹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얼음 녹일 수 있는 방법은 통얼음 깨면은 금방 녹아요. 지금 이미 북극은 이미 다 갈라졌고 남극은 그 하나로 되어 있는 얼음 섬이 지금 도저히 뭐 그 추운 뭐 북극 곰이라든가 남극 곰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온난화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아주 자연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아마 우리 예배실 본당에서 이런 강조하기는 좀 더 어색할 수 있는데, 이 자연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누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 우리 스스로 꼭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 나와 있는 음식물이 전 세계 60%를 먹고 있대요. 이 카메라 보면서 미국 사람들 통역받아야 돼. 얼마나 함부로 먹는지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나오는 거야. 얼마나 먹는 게 풍족한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한다면 정말 주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개념을, 계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나부터가, 작은 것부터 자연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창조 속에 담겨진 세 번째 계시는 사랑의 계시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계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에 6일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었어요? 맨 먼저 사람을 지었어요? 창조할 때 맨 나중에 지었습니다. 왜 맨 나중에 지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되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10개월 동안 아주 배에서 잘, 태에서 잘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얼마 후면 우리 아이가 나올 텐데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침대를 준비하고 잠자리를 준비하고 때로는 옷을 준비하고 그런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고 그렇게 옷을 준비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검사를 해서 알기도 하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자 옷이면 여자 옷으로 바꾸고 여자면 남자 옷으로 바꾼다고.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것이에요. 미리 준비해 놓는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주위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최소한 옆에 계신 분들이라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예, 옆에 분들 보면서 사랑이 보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자, 사랑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얘기했죠? 시작. 예, 심히 좋았더라. 옆에 분들 보면서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심히 좋습니다. 시작. 예, 귀향이면 좀 심히 좋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심히 좋습니다. 시작. 예, 우리 김성태 입사님 보면서 우리 전부 다 하겠습니다. 심히 좋습니다. 시작. 심히 좋습니다. 덩어리가 되셨나요? 말을 안 해요. 너무 좋아서 안 나오는 거야. 심히 아주 깊이 있어서.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완성품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것이야. 아주 퍼펙트하는 것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주님이 오늘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마지막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야. 사랑의 계시. 아, 이거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우리는 힘들어서 주님의 손을 놓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 이분들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주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분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계시, 예, 뭐지요? 첫 번째 순종의 계시, 두 번째 조화의 계시, 세 번째 사랑의 계시. 이 세 계시만 알면 아주 여러분들은 신비하고 놀라운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니까 이 조화와 사랑과 그리고 더더군 하나님의 순종에 나갈 때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놀라운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먹이지 않느냐 말씀하신 주님,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계시와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의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더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고 이 자연이 함께 서로 어울려가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과 어울리는 조화의 삶,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